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당시의 초대교회는 큰 위기와 극심한 고난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교훈이 복음의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었고, 교회 외적으로는 로마의 네로 왕제의 박해가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그 어린 성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복음을 지켜왔고 교회와 성도들을 신실하게 섬겨왔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춥고 습하고 좁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거듭거듭 자신의 뒤를 이어 복음의 진리와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야 되는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지요.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고 교회와 성도들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 3장이 시작되자마자 지금까지 자기가 다루었던 주제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받는 고난만이 아니라 이 시대 자체가 말세이고, 말세는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에 고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믿음 지켜낼 수 없다.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경건한 성도의 삶도 살 수가 없다. 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흔히 말세라고 하면 세상의 끝,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시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때를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사이에는 모든 기간이 다 말세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살던 시대도 말세가 되는 것이고,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도 바울이 자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꼭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는 거. 이걸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말세가 그저 예수님 오기 직전에 어떤 일정한 시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는 모든 시간이 다 말세인데, 그 말세의 특징이 뭐냐?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 말세의 개념을 우리가 좀 다르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120명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성령 하나님이 불 붙듯이 부어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강렬한 성령 강림의 현상을 보면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렇게 설교하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러고 나서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언제 성령 하나님이 물 붓듯 부어진다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내가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리라. 지금 성령 강림을 강력하게 지금 체험하고 있는 베드로가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지금 바로 말세 아니냐.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신 것을 놓고 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장은 좀 더 앞으로 당겨서 갑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말세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시기가 바로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약성의 관점에서 보면 말세는요, 이 세상 최후의 어떤 순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옛 시대를 멈추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새 시대를 완성하는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을 다 가리켜서 말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지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말세다. 이게 바로 성경 관점이에요. 그런데 말세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신약성경 전체로 보게 되었으면 우리 주님의 오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으로 시작하여 열방과 민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것저것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신약 성경은 말합니까? 악한 영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끝없이 저항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 마귀가 그들을 막아내는 것이고, 교회가 더 이상 세워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방해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미혹하여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들도 다시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온갖 형태로 저항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을 온 세상에 뿌리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세를 가리켜서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바로 말세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고통하는 때를 직역을 하게 되었으면 견디기 힘들어서 극히 위험천만한 때, 이게 고통하는 때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복음을 지켜내기도 너무나도 왜곡된 그런 진리들이 그냥 사람들을 흔들면서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립도 하지 못하고 경건한 삶 살기가, 우리도 맨날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고. 마치 교회 안에서만 진리가 적용되어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진리가 도무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건 다 말세에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신앙생활하기가.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이 글을 쓰면서, 그러니 네로 황제로 인한 고난만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네로 황제도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로마도 다 지나가게 될 것이지만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고통하는 때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만난다고 해서 그걸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틀림없이 사실이라고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고통하는 이 때를 우리가 다 지나서 너희 안에 시작되어진 그 구원이 완성되는 때도 반드시 올 거라고. 그러니 잘 견디라고, 이겨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이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 살았던 성도들이나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나 똑같이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왜 말세가 고통하게 하는 때가 되어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되어진다. 바울은 거기에 강조를 두는 거예요. 기후위기나 자연재해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에너지 고갈이나 아니면 전쟁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혹독하게 경험했던 전염병 때문도 아니고 사람들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왔던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때문에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되어진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 때문에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2절부터 4절까지 아니 5절까지 총 19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딱 묶을 수 있어요. 하나는요, 오늘 보려고 하는 이유로 사랑의 왜곡 때문에, 저는 왜곡이란 말보다는 사랑의 타락 때문에, 오염 때문에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되어진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음 시간에 보려고 하는데요. 신앙의 왜곡 때문에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도 오염되고 타락하고 왜곡되어지고 신앙이라는 것도 오염되고 타락하고 왜곡되어지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랑도 엉망이 되어지고 신앙도 엉망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이 왜곡 때문에 왜곡되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신앙의 왜곡이지요. 이렇게 깨어진 모든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인데 그 신앙 자체도 심각하게 왜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의 특징을 다루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의 19가지의 그 항목들을 쫙 열거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가지 항목들이 끝나는 제일 마지막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4절 중간에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참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말세의 특징을 보여주는 항목들을 쭉 열거하는데 자기 사랑, 돈 사랑으로 시작하여 쾌락 사랑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의 왜곡이 가장 큰 문제다. 사랑이 오염되고 타락되어지니까 이렇게 세상이 고통스러워진다. 바울은 사랑의 왜곡을 앞과 뒤에 딱 배치해놓고 그 가운데 속에 사랑의 왜곡이 만들어내는 모든 항목들을 그 안에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왜곡됩니까?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모든 율법들을 딱 두 개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야 사람이 사람 사는 것처럼 살게 되어지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사랑의 대상에 왜곡이 오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기서부터 말세의 모든 고통이 다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왜곡되면서 모든 관계들이 다 어그러지니까 당연하지요. 모든 불행들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사랑이, 근데 그 말세에는 사랑이 왜곡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아무리 많은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정말 바르게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율법들은 다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정말 제대로 바르게 사랑하려고 하게 되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율법들을 다 지키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지요? 그 모든 율법을 다 깨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하나의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데 마인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 내 삶의 중심에 딱 모셔놓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데, 자기 사랑,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니까 거기에 무슨 참된 행복과 만족이 생기겠냐고요. 거기에다가 돈을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이면 다 된다. 온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인정받을 수 있다. 심지어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짓된 신화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사람도 이용하는 이런 모습이 팽배해지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인데, 돈을 사랑하니까 그 귀한 사람도 돈을 버는 도구, 통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온통 뭐 하지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관계는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쾌락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쾌락이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내 욕망이 충족되어진 것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쾌락 사랑인 거예요. 참 무섭지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당연히 모든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되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의 왜곡. 여기서부터 온갖 문제가 다 쏟아져요. 사랑해야 될 것들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순번을 뒤로 밀어낼 것을 맨 앞에 당겨놓고 그 가운데서 내 스스로 그런 기쁨들 다 얻으려고 하니까 사랑의 대상과 방향이 어그러진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이 사람의 보편적인 정서가 되니까 사람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밖에 모르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제한된 재화를 서로 끌어당기려고만 하니까 거기서 불행이 생기게 되어져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은요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말세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주범들이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쾌락 사랑에서부터 모든 관계들이 다 어그러진다.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의 왜곡입니다. 사랑의 방향이 다 엉뚱한 데를 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왜곡된 사랑이 필연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옵니까? 이제부터 사실 말씀 한번, 사랑의 왜곡이라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게 말세에 나타난 특징들의 항목들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낯설기만 합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나중에 세상의 종말이 오면 이런 모습들이 그때 드러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바로 말세지요. 말세의 특징들을 우리가 이미 다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쾌락 사랑이 필연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온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부분이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붙어서 뭐가 나와요? 자랑하며
교만하며가 붙어 나와요. 뿐만 아니라 4절 맨 끝에 쾌락을 사랑하며 그 바로 앞에 뭐가 나와요? 자만하며.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읽혀져요, 이 본문이. 자기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자랑과 교만과 자만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물론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요. 그러나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면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자신 사랑하는 것만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 타락하기 시작해요. 나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만, 나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책임질 수 없는 약속들을 막 쏟아놓지요. 그게 자만인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라면 교만은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경향성 아닙니까? 자랑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때로는 스스로 절제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교만은요,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났고 더 귀하고 더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경향성인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표현만 안 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마치 괜찮은 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감춰도 다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찾고 절절하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내 인생 내가 꾸려갈 수 있으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절대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게 근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은혜로 거저받은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껏 흘려보내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교만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정면으로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라는 너무나 영감 있는 책. 에베소서는요, 만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 좁은 그 감옥 안에서 여러분 만세 전까지 달아가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에베소서 말씀 보면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백몇십 명이 쫙 있는데 이 가운데 속에 가장 못해 보이는 그 사람보다도 더 못한 나, 이렇게 바울은요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 얼마 전에 말미에 썼던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었으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순이라. I'm the worst. 최상급을 썼어요. 내가 가장 악하고, 내가 가장 추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모든 천지에 있지만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느껴지게 되었으면 그 은혜 앞에서 나는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미치지 못하서 나가니까 그 가운데 속에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끝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지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만하다라는 말의 원뜻은요, 연기를 일으켜서 눈앞을 뿌옇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자신을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 자만심에 눈이 뿌옇게 되니까 봐야 될 것을 봐야 될 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봐야 될 대로 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봐야 될 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자만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착각에서부터 끝없이 허풍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 그게 자만이지요. 그 착각이 끝없는 허풍을 만나면서 자기를 부풀려내고, 그래서 눈이 뿌옇게 되어지고 자기를 봐야 될 대로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봐야 될 대로 보지도 못하고 내가 가장 제일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자기 사랑이 확장되면서 우리들에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자랑이고 교만이고
자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랑과 교만과 자만이 또 확장되어진 필연적으로 어떤 모습이 따라옵니까? 계속해서 2절 말씀 보면 비방하며, 비방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났고 더 귀하고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것처럼. 비방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이 살아왔던 삶이 고귀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내 말과 행동으로 마구 짓밟는 것. 그게 바로 비방이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깨닫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 한 번씩 들어요. 너무 지나치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면 어떤 잘못 하나가 딱 드러나면 그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다루기 시작해요.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이런저런 비방을 막 쏟아내요. 일정한 지점에 딱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정해 줄 것이 분명히 있을 테인데 잘못한 게 하나 딱 드러나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부정해버려요. 하나의 잘못을 놓고 한 사람을 아무렇게나 말하면서 독한 말로 비방하는 것을 조금 더 멈추려고 하지 않아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방하며. 여러분 꼭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방이라는 게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비방이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세의 특징은 마음이 더 아파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좀 묶었습니다. 사랑이 왜곡되니까 부모도 비방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감사도 몰라요. 말세의 특징은요. 가정이 무너진다. 우리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배우는데 사랑의 왜곡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고마워하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처음 그렇게 만났을 때 그 설레이는 마음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것을 알면서 가정이 더욱더 돈독해져야 되는데 그것도 무너져 내버리고 부모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희생해 왔는지 알아주고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부모 안에 있는 불완전함, 부모에게 있는 한계들, 그걸 가지고 부모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보편적인 정서가 아닌가. 우리 이 자리는 자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너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맨 앞에 있는 제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준 10계명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져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하면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양육해 왔는데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알아주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부모에게 수많은 불완전과 한계들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도 자식 앞에서는 정말 제대로 되는 게 보이고 싶지만 완전한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다들 인격에보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가운데 모자람이 다 있는 것들이고 그 손에 준 것도 모자람이 다 있는 것들이지요. 그렇게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됨 딱 하나만 붙들고서라도 공경하고 귀를 열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려 힘을 다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나 자신을 무엇보다 사랑하니까 내가 다 판단의 기준이니까 부모가 나를 위해서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너무나 쉽게 말로 훼손하고 부모의 말에 거역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 아픈 모습이지요.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간이 사랑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도요. 이제 더 이상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잘해준 것보다는
못해준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부 다 사랑의 왜곡이 생기면서 튀어나오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다 어그러지면서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의 중심으로 모시고 나보다 남들을 더 소중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될 텐데, 그래야 나를 향한 부모의 수고와 희생도 너무너무 귀하게 와 닿을 터인데, 아니 누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겠어요? 어느 누가 아무리 나를 친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자기 사랑에 다 함몰되어지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말세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3절,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 정말 무정하지 않습니까? 무정해요. 정이 무엇입니까? 정은요, 가장 기초적인 사랑이 정이에요. 정, 기초적인 사랑. 아무리 인면수심을 한 사람도 그 가운데 속에 여러분 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 사랑도 못한다. 나하고 작은 것이라도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도 뭔가 주려고 하지만 나하고 전혀 상관없으면 무관심해 버리는 거. 정말 무정하기 짝이 없는 너무나 차가운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 보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는지 몰라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시대.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만 생기면 마음속에 쌓아놓기만 합니다. 때를 기다리며 그걸 도무지 풀려고 하질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 아닙니까? 하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관계들이 깨져. 내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온통 원통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늘 핑계대고 변명을 대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아무리 이해가 되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용납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그 사람이 사과한다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받아주질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위험한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 안에 있는 원통함이 언제 어떻게 터져나올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모함하며입니다. 근데 이 모함하며라는 이 헬러 원어 자체가 굉장히 특별해요. 이 모함하며, 이 단어의 어근이 뭐냐?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블로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모함하며, 이런 뜻이에요. 모함하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희한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 속에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남의 허물을 하나 보면요, 마음에 은근히 기쁨이 생겨요. 마치 내가 그 사람보다, 그 사람 허물을 딱 들추는 순간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해요. 내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게 되었으면 너무 희한하게도 이상한 쾌감이 생겨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날 때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사악한 기쁨, 그걸 내 안에서 보는 것이지.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얼굴 표정 짓지 마십시오. 우리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모함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이내 나도 그걸 옮겨요. 누군가에 대한 허물에 대한 그 소문을 들으면요, 은근히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내 아무데게 하지 마 하면서 또 그 얘기 또 돌아요. 그래서 모함은요 굉장히 빨리 돌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 모함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악한 기쁨을 줘요. 사악한 쾌감을 준다고요. 절대로 치면 안 됩니다. 그런 사악한 기쁨에 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좀 또 떨어져서 조급하며. 이걸 묶어놨어요. 왜 묶었냐면요, 이거는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돌아가도 훈련할 수 있어요. 나를 얼마든지 훈련시킬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훈련시키지 않으니까 절제할 줄 모르고 사납고 거칠고
조급해져요. 어느 순간에는 브레이크를 딱 밟아서 내 감정이나 행동을 멈춰줘야 되는데 제동 장치가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조급하게 말이나 행동이 툭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악한 말이나 못된 행실들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훈련시키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세에는 저는 이 부분이 참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선한 일을 도무지 안 한다 이렇게 써지지 않고요. 선한 일 자체를 안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몸에 안 좋은 것이 내 입에 달아요. 몸에 좋은 것은 입에 땡기질 않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선한 일은 안 좋아하고 그저 악한 일들은 너무 짜릿해하는 말세가 되면 그런다는 게 악한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만 살고 악한 본성을 딱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악한 본성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더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선한 일 하나를 하려면 정말 씨름씨름을 하며 싸워야 선한 일을 하나 할 수 있지만 악한 일은요 그냥 내버려 둬도 악한 일 하고 있어요. 우리 본성과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다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 나를 살려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재창조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속에 창조의 목적도 재창조의 목적도 다 관심조차 두질 않는 거예요. 그저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마치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어리석지요. 말세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제 나이의 연수만큼 신앙생활 했어요. 거기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 4년, 대학원 가서 3년 신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강의실에 매일같이 여러분 출근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학교 가서 그 가운데 속에 다 신학을 공부하고 수업이 다 끝나게 되면 도서관으로 가서 그 책들 다 읽어내면서 리포트 쓰고 시험 치르고 7년째 공부했어요. 그 공부를 다 끝나고 나서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요. 지금까지 참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목회도 했어요. 거기다 강단에 서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거의 30년을 씨름을 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에 걸리는 항목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름대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 섬긴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제 안에서도 사랑의 왜곡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염된 사랑, 타락한 사랑의 모습들이 제 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렇게 왜곡되면서 모든 관계에 다 어그러지는 이 말세 때를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전 그거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이때까지 있었으니까 요만큼이나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절절하게 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냥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힘써 이런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 되면 지키기가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때마다 사력을 다해야 된다. 네가 받은 은혜를 다 동원하고 너의 인격을 다 동원하고 그래서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랑의 왜곡이 일어나면서 대상과 방향이 왜곡되어 있는 이 말세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다양한 지체들을 다 붙여놓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다 붙여놓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버겁게 하는 사람까지 다 내 옆에 붙여놓고
사랑해라, 하나 되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나도 훈련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훈련되어 왔어요.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참으려고, 그리고 덕스럽게 뭔가 하려고, 아직까지 엉터리지만 그 가운데서 공동체 깨뜨리지 않으려고 억울해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눌러놓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사람에게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가슴을 치며 통화하는 마음으로 힘들어 죽겠다고, 저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좀 해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지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힘 얻어서 힘써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정도 모습까지 또 만들어 와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면에서 교회도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고 엉터리 같은 것들이 많고 여전히 그 가운데 깨져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말세의 때 사랑이 왜곡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내준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라고 하는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받아주라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려주면서 우리를 연단시켜주고 훈련시키시고 이 교회 안에 넣어놓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자기 사랑으로 절대로 하나님 계신 교회 못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공동체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근데 이 사랑의 왜곡이 가정도 흔들고 있고 교회도 흔들고 있고,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가정 가운데 속에 그 사랑, 하나님 보여주신 것 그대로 그 사랑이 가정에 묻어나기 위해서, 여전히 모자라지만 그래도 더 묻어나게 하기 위하여 각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처럼 상대방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려 하고 더 위하려 하고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하려고 하면서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정이 확정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된 그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나와 전혀 다른 피부치가 아니지만 피부치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내려고 애를 쓰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요 어떻게 되어져요? 이 사랑이 왜곡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이 뭔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 달라야지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달라야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렇게 말세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교회가 그 중심에 서서 그 가운데 사랑의 왜곡들을 꽉 막아내고 사랑이 정말 제대로 시행되어질 때 얼마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면서 남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허풍이나 늘어놓으면서 자만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사람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출발이 되는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에 늘 감사해야 하고, 이 무정한 시대에 정의 있는 사람으로,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 시대에 나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줄 줄 알고, 내 감정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절제하면서 싸나운 게 아니라 부드럽고, 나에게 이익만 되면 악한 일도 주저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기꺼이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나를 아무리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도 하나님 사랑한 일 앞에서 다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주신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랑이 왜곡되는 가운데 속에 진정한 사랑을 정말 하고 싶어서 그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그것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될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이 척박한 땅에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따뜻한 사랑과 배려와 이해, 꽃들이 만발할 것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친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될 일 천지라 할지라도 사명감 좀 가지고 삽시다. 사명감.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렇게 사랑이 왜곡된 세상 속으로 파송받아 들어가는 사람처럼, 선교사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말세의 특징들이 가득한 이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 주님의 섬김과 희생으로 사람 살리고, 사람 치유하고, 사람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와 내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의 응원과 함께 우리 남아있는 날 동안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때에 속절없이 흘려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 떠내려가면서 우리도 똑같이 사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그 말세 그 보편적인 흐름을 딱 막아서서 싸우고 버티고 견디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도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사람 되어서 그들이 있는 곳마다 아버지 그 왜곡된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 아픔들을 치유하는 복된 일에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24